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창고를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저 병원 갔더니 회전문이 뜨구만요. 국민이, 금농림병원이나 성모병원 가니까 회전문이 있어, 회전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머뭇거리다가 못 들어가. 회전문이 있어. 저런 어떤 문은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어떤 문은 항상 열려있는 문이 있고요. 내가 비밀번호를 알아야 또 열고 들어가는 그런 문. 아무튼 세상에는 다양한 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열 수 없는 그 문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문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열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읽어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창고가 있는데 이 보물창고에도 문이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줄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그 복줄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누가 하늘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더불어서 복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없잖아요. 어린아이까지 갈 것도 없어. 여러분 집에서 멍멍이 길러보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자, 이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아주 맛있는 먹이를 손에 들고 있어. 그러면 주인을 쳐다봅니까? 먹이를 쳐다봅니까? 먹이를 야 권아버지. 아주 먹이를 쳐다봐. 여기 있다 놓으면 여기로 가려고 그래. 여기 있다 놓으면 여기로 가려고 그러고. 주인은 별로 관심이 없어. 먹이한테 뭐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선물에 눈이 팔려가지고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물에만 연임이 없다면, 이래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과자를 사가지고, 야, 과자 사왔다. 그럼 애들은 고마워요. 그 엄마 아빠를 깨안기보다는 과자를 잽싸게 낚아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전부 다 광, 허청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열쇠 확 잠겨져 있어가지고 만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머슴들 딱 있으면 그 쇠경이라고 하죠. 쇠경. 그래서 한 1년 지나면 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말하면 이제 그 월급이 아니라 이제 연봉 좀 되겠죠. 머슴들한테 쇠경 그래가지고 쌀 2가마, 쌀 3가마, 이거 쇠경일세 이러면서 가져가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곳간 열쇠가 이제 만하님한테 있는 거야. 아무리 곳간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고 싶어도 만하님이 열어줘야만이 이 곳간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그런 옛적의 모습이 있었죠. 오늘 보니까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이 땅의 창고는 어때요? 다 한계가 있죠. 우리 창고, 여러분 뭐 통장의 재정도 역시 마찬가지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의 창고, 재정의 창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전부 다 한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늘의 보물창고는 다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끝이 없어. 한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고에는 한계가 있지만 은행 창고에도 한계가 있고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달라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훈련의 모습은 뭐냐? 결국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 기도 제목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할 줄로 압니다. 달라는 기도보다는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맡겨드리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마지막 결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드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거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있어야 돼요. 진짜 이거 있어야 돼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과자 한 봉지 사주면서 이 사주는 그 심정은 뭡니까? 좀 더 할머니를 좀 더 이렇게 기쁘게 다가오도록 하는 건데 오늘은 과자 없어요? 오늘 과자 없어요?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가 있죠. 과자가 있든 없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과자라는 것은 미끼잖아요. 미끼. 근데 이 과자만은 막 쳐다본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애를 주시게 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사업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도 계시지만 사업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객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보물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보물창고하면 이렇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보물창고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가장 큰 보물이 뭡니까? 가장 큰 보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보물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 보물 안에는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는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앞에 있는 31절 32절이에요 31절 32절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자 봉지를 들고 있는데 애는 과자 봉지만 자꾸 달라 그래.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마음 뭐예요? 저놈의 녀석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마음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 과자 봉지만 탐을 내. 그러면 어때요? 요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5절 말씀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야 새들 봐라. 그 새들이 스스로 막 염려하면서 살아가디? 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여주시지 않냐.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3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강림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강림하셨고 그 복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복을 완성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보물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땅에 있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복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복 그러면 뭐 우리 말에도 오복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복.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 육체와 관련된 것이죠. 복. 그럼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근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복의 근원을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복의 근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 먹고 입고 쓰는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할아버지 손에 있는 과자만을 쳐다보는 어린 아이, 손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자체를 구할 때 이 과자는 덤으로 딸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란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하는 일 잘 된다. 성경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 세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친밀한 관계에서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 충만한 그런 관계에서, 근데 사탄에 의해서 죄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어. 한마디로 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복이 달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열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큰 복이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인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부요는 물론 물질적인 그런 부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큰 부요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장 부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고 복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과 동시에 복의 완성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딱 눈을 뜨면 무슨 생각부터 나요? 오늘 빨리 나가서 오늘 가서 교대해 줘야 되는데 우리 그럴 수 있어. 오늘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빨리 편의점 가가지고 우리 언니랑 교대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오늘 탁 눈을 일어나자마자 오늘 거래처 어디 가서 장어 몇 킬로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 홍 집사님 볼까? 오늘 누가 오늘 계약한 그 물건 갖다 줘야 될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오 집사님은 일어나서 오늘 몇 층까지 청소를 몇 층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생각보다 먼저 떠올려야 될 생각은 눈을 딱 뜨자마자 어제 저 수원에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21세기 AI 시대를 맞이한 목회자들 어떤 콘퍼런스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가서 그 책임 맡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막 홍보하고 그래갖고 어제 행사를 하면서 잘 마무리를 했는데 저 우리 교회 단열교대 그 원장이신 김원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또 특별 강사 모시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잘 진행을 했어요. 참.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 목사님 김원호 목사님 쭉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 주변적인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의 거룩한 습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암송이 되는 말씀이 암송이 된대. 말씀이 암송이 되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나이가 지금 60 중후반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다가 한 번씩 또 일어나잖아, 오줌 싸러. 남자들, 일어나.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암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이 깨어져가지고 다시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잠이 깨가지고 그런 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일어나면 오늘 하루 카드 걱정, 월세 걱정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따라서 거룩한 습관. 그렇죠? 여러분 습관은 천성을 만들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습관. 우리가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습관이 그처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습관이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염려하고 돌아오는 사들은 어때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함성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잡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 문제 그것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거래처 생각, 대원을 교대 생각 이런 것도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보다 항상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영적인 상태를 먼저 다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할렐루야. 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요 우리 몸뚱아리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잘 다스려야만이 사도 요한이가 요한 3서 2장에서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축복했지 않습니까? 야,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잠을 언제든지 깰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 구절을 이렇게 한번 또 암송해보고 할렐루야. 이러라도 거룩한 습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각 목장들마다 성령 읽기 잘 하는데 여러분 거기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분량 읽는 가운데 한 절씩만 여러분 붙들고 내가 오늘 성경을 20장 읽었는데 20장 가운데 그래도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잖아요. 그럼 구절을 한번 써본다든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본다든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혀 다를 겁니다. 그저 그냥 읽어서 오늘 내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몇 장까지 읽었는데 그 가운데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참 복이 됐습니다 라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고성경 구절 읽는 건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을 이렇게 올리면 카톡방 이런 목장원이 다 읽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요 구절 때문에 은혜가 됐구나. 저 권사님은 요 구절 때문에 은혜가 됐구나.
라고 그저 몇 장부터 몇 장을 읽겠습니다라고 올리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내가 특별히 요 말씀이 참 나에게 참 감동이 됐다. 감동이라는 또 식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어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메모도 해보고 이래서 톡방에서 목자원들이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경 읽는 훈련을 여러분들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때요? 내가 읽는 성경 가운데 한 절을 내가 한번 부여잡고 의뢰가 된 구절을 부여잡고 그걸 한번 내가 적어보리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한다 그러면 1년이면 몇 절이에요? 오, 그쵸. 1년이 12절이 아니라 365절. 할렐루야. 365절이, 이 톡방에 딱 올라가 있으면 그걸 볼 때마다, 맞아. 우리 집사님은 오늘 이 말씀은 이 구절이 보게 됐나 보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야, 우리 장로님이 요 구절이 은혜가 됐나 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보물창고를 열어서 보물창고의 보물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요. 할렐루야. 따로 우리는 보물창고에 있는 다양한 보물들, 이런 보물 저런 보물, 그런 보물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보물창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복은 사탕봉지, 과자봉지에 관심을 쏟는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할머니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사탕봉지, 과자봉지는 언제든지 나와.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물창고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싹 쳐다보기만 한다면 이놈이 좀 뭔가 필요한가 보구나. 내가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먹을 거 마실 거 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먹을 거 마실 걸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할렐루야. 때를 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덤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그야말로 복을 받는 사람답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니까 오늘 하반절에 오늘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고? 듣고 지켜 뭐하며? 행하며 그랬죠.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도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뭐라? 떠나 좌우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섬긴.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순종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답시다. 복이라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복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 받은 자들이 맺히는 열매.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복을 받게 순종해야지 라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맺혀지는 열매가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복의 근원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복 주머니에 있는 모든 다양한 것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안겨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바라보니까 이 손주가 왜 필요한가 보다. 애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 애다. 할아버지가 바라볼 때에 할머니가 바라볼 때 손주에 필요한 것을 원하고 알고 있고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순종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고. 근데 어때요? 귀를 기울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잘해주겠지? 이건 계산적인 거야. 하나님은 계산적인 관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기 순종해야만이 뭔가 얻어낸다라는 그런 계산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15장 10절. 15장 10절. 시작.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앞에 14장 15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15장 10절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앞뒤 구절이 바뀌어 있죠?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같은 거예요. 14장 15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열매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진정 누군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지간이라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주고 싶은 거야. 여보 알았어. 근데 인간이 또 자기 생각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장 10절 말씀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점검의 상황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경험하고 확증하라,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해야 될 것은 복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받은 자로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이미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이 때라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으셨어요. 그럼 어때요? 이 보물을 내가 누구에게 줄꼬? 근데 이미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미 최고의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지 마치 멍멍이가 주인 손에 있는 먹을 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인 자체를 기쁘시게 하면 주인은 없는 것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믿음의 행동,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순종이라는 것은 알았어,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로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은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순종의 사람, 이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들이며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은혜를 흘려 보여주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어때? 그 주님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이제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보물창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보물로 와 계십니다. 그 보물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